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말씀 성경책 가지고 있나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중간에 있는데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스라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꾸미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꾸미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침례라는 기독교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을 치르는 그런 예배이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옆에서 무슨 짓을 하던 구술을 하던 상관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저만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 믿으시는 거죠? 이제 괜찮아요. 아무리 떠들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예루살렘에 이제 지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아침을 맞았는데 이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3시 반에 눈이 팍 띄었어요. 그래서 뒤척뒤척하면서 더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서 결국은 매일 성경을 켜고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 이제 협한 가운데 새벽이잖아요. 아주 조용한 가운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4시 반이 되니까 그 동네 확성기가 탁 켜지면서 그 목신 그 허스키한 남자의 목소리 있죠. 그 목소리가 막 이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슬림권에 가보신 분들 아실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하루에 5번씩 그렇게 확성기를 통해서 온 동네가 들리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도는 유대교의 기도도 아니고 카톨릭의 기도도 아니고 개신교의 기도도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머슬렘의 기도예요. 머슬렘의 기도. 자, 대현이, 머슬렘의 기도야. 알았지? 머슬렘의 기도가 아주 온 정막을 깨고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던 사람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들립니다. 그러는 중에도 이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어디였냐면 레위기 5장이었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내가 있는 바로 여기가 이 속죄의 제물이 드려졌던 그 예루살렘 1호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모슬렘의 기도가 뭐 어쨌든 뭐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그 속죄 제물에 대한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하나씩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지?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제사의 완성이시고 제물의 완성, 속죄 제물의 성취이셨던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이렇게 정말 감동의 물결이 일듯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런 고요한 가운데에서 막 그 어떤 기도 소리가 들리고 또 뭐 어떤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속죄제물로 드려지셨던 예수님, 속죄제물로 드려지실 때 그분은 전혀 인정받지도 못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다 죄인 취급하면서 아주 배척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아주 내쳤던 그런 대상밖에는 되실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드려지셨던 거로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서둘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안에서 또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데가 참 예수님이 이렇게 주인공처럼 서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렇게 뭔가 일을 이루시는 또 어떤 인도자로서 또는 어떤 우리의 높은 어떤 지도자로서 그렇게 서셨을 것 같은데 그 성 안에 들어갔더니 수천 개의 상점들이 줄을 이어서 남대문 시장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호객행위를 하는 장사들이 있고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물건 날리는 소리 또 싸움하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갔던 바로 그곳 장사들이 많이 있었던 그곳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이었어요. 그 고난의 길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힘과 여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누가 알아봐주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상하다고 이렇게 찬송해주고 칭송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절대로 아니로구나. 사람들은 박터지게 싸우고 그리고 뭔가 신리를 추구하면서 아웅다웅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우리의 영혼의 깨어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상황에 불문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라는 한 분을 바라보기에 충분한 영혼의 힘을 지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를 찾는 그 간절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시는 것이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같이 함께 지내던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무리를 지내어서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의 많았던 그 몇백 명의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 예수님 나타나셔서 정말 그 부활을 증거하실 때 과연 예수님의 그 이런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을 증거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21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디베랴 바다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도 북서쪽에 아주 자그마한 영역에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또 무리를 벗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과 가르치기도 하시고 했던 동고동락하셨던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 그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그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낚시를 도우시고 우리 다 아시죠?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새벽에 이제 낚시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시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셨죠. 물고기와 떡으로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은 다음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만난 것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롭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베드로의 복잡할 수 있었던 그런 심령 속에서 딱 한 가지를 알아내기를 원하세요. 그 한 가지를 알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뉘앙스와 원문의 해석을 좀 잘 살펴보면 우물쭈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참 어려워했던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침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며칠 전에 내가 예루살렘 그 성 길을 지나가면서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때 그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수 있었느냐? 없었지.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너희들 앞에 이렇게 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것을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옳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선하게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고 또 구원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넘치도록 받는지 나의 죽음조차도 합당하게 여기시고 나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께 차고 넘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고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하시는데 베드로 너도 나에게 아가페 사랑하느냐? 지금 이렇게 물으신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당황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곧 알아야만 했었어요. 무엇을 알아야만 했냐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께로 그 죽음 가운데까지도 부어진 바 되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토록 영원에서 우리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넘치도록 채우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새 생명을, 자신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죽음까지도 사랑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나의 그 처참했던 죽음까지도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셔야죠. 그죠?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침례받는 우리 지혜자매와 정우 형제는 앞으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아,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사랑하는 내가 되어야 되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증인이 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성질이 나려고 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더 나아가서는 사모함까지도 필요한 것이죠.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나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이 잘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주님,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가운데 정말 어떤 것을 놓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죽음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 기꺼이 주님 따라서 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사랑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세 번째로 들으셨을 때, 이제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이룰 것인지를 아시고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지를 또 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기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또한 그러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라는 사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생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의 양을 치는, 목양하는 바로 그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명은 베드로만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하고 싶겠죠. 손민성 목사도 그 소명 받은 사람 아닙니까? 죽기까지 사모하시면서 목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죠. 그러나 저는 또 대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도님들도 내게 주어진 예수님의 양을 죽음까지도 사랑하시면서 목양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자녀들 어떻게 목양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나는 목양하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내 직장의 동료들 나의 경쟁 상대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들은 내가 목양해야 할, 섬기고 돌봐야 할,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섬기고 돌봐야 할 그런 예수님의 양들인 것이죠.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므로 바로 예수님의 예비 양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교우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길거리에서 스트레인저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으실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 후에 내가 그냥 폭삭 망하고 자존심 비겨지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존재감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존재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그 죽음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세계로 우리는 다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감추어진 그 진실한 의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더 진지해지시고 좀 사실화 되셔야 돼요.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침례를 받는 우리 지혜전의 정우 형제, 우리 두 사람은 앞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미를 굳건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미래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소명으로 꿋꿋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날마다 매 순간 서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 내가 이 사랑을 배워보겠노라 결단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